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20강, 신명기 24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오늘 신명기 끝이네요. 그쵸? 신명기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나 명령들, 또 율법들을 다시 말씀해 주셨다. 다시 말씀해 주신 게 신명기인데, 제가 신명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건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건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우리의 삶의 공간입니다.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가진 자가 지켜야 되는 또는 누려야 되는, 그러니까 선물과 은혜는 동일어가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선물 받았으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해야 될 것 잘 살아갈 때 아마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루 되십시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아침에 지금 찍고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그래서 이 아침이라서 아마 오늘이라는 선물을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도 여러 가지 율법들이 계속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4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규례. 그래서 결혼 첫 해에는 군복무도 내보내지 않고 전쟁에도 내보내지 않고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셨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거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래요. 그렇게 자세하게 너무 섬세한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4장 6절을 보면 맷돌을 저당 잡히지 말래요. 이게 전집하지 말라. 이거는 저당 잡히지 말란 얘기인데, 맷돌이 뭐죠? 그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계를 빼앗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할 정도로 또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괴하지 마라. 유괴는 그 당시에도 유괴가 있었나 봐요. 완전히 중죄고요. 그 다음에 또 문둥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이 될 것을 바라시는 말씀드린 걸 알 수 있어요. 또 24장 16절에 보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당사자에게만 해야 된다. 그거 있었잖아요. 또 예레미야에도 또 나온다고 말했죠.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곡식을 벨 때 좀 떨어뜨려라, 나다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룻이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약자를 배려하는 이야기가 24장입니다. 자, 25장. 여전히 법이 나열되고 있는데, 특히 태형, 때릴 때 벌을 잘못해서 이제 이렇게 벌을 줄 때 40대 이상을 넘지 않도록 또 배려해 줬어요. 너무 화가 나서 또 너무 중죄를 지어서 계속 때리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40을 넘지 못하도록 숫자를 제한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그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25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너희 17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 이야기를 지금 25장에서 하고 계시면서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 여러분 읽으신 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너희한테 한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주입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걸 나중엔 천하에서 이 이름을 없애라. 아말렉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26장입니다. 자,
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로 주시는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정말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행복할 수 있는지는 결국 어떻게 사느냐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바쳐라. 그건 뭐예요? 처음 열매를 바치라는 건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라.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제가 할 때 14장에서 11조 얘기할 때 26장에도 11조가 나옵니다.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26장 12절, 19절 잘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릴 때 항상 기념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영적인 계기로 다시 삼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걸 하기 위해서 10의 1조도 바치지만 그런 기념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는 받을 땐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끝까지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구원의 감격도 마찬가지 같아요. 너무 은혜고 기뻤고 감사한데 우리가 그게 어느덧 시들시들해지고 더 이상 감격이 아니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들을,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7장입니다. 핵심장이에요. 뒷부분에서 핵심장인데 왜 그러냐면 이 27장을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었잖아요. 다 죽은 그 출애굽 세대들하고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특히 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내게 주시는 땅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서 쭉 나오는 거예요. 결국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면 하얗잖아요. 거기다가 이 받은 율법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받은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기록해서 계속 새기며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읽어 내려가면 저주와 축복을 얘기하시는데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6으로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두는데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그다음에 에발산에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말하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또 저주를 얘기하면 이쪽에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또 아멘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데 이 그리심산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축복과 저주에 아멘 했다는 건 뭐예요?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쭉 읽는데도 보면 여기도 저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말보다 왜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어길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인 걸 이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이미 축복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에발산, 그리심산 그런 의식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축복이 내게 되죠? 말씀의 순종,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라는 걸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얘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신약 얘기네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 왜요?
그리심산 축복, 에발산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받았다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저주를 받은 바 되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28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축복장. 또 축복만 있나요? 저주랑 같이 있죠. 자,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뒤에 15절부터 60 몇 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저주가 많은 건 어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 28장의 축복장의 조건은 1절, 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2절에 청종하면, 그 다음에 1절에는 삼가 듣고, 듣는 것도 청종이고 청종도 삼가 듣는 거죠. 1절, 2절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행하면, 제가 신명기 처음에 말씀드렸죠. 유대교육은 지켜 행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중요한 건 지켜 행하는, 그러니까 삼가 듣고 행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축복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축복은 조건부 축복입니다. 만일 네가 뭐뭐 하면 축복, 뭐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린 착각하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축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지켜 행하면입니다. 자, 그래서 복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하는 떡반죽, 지금으로 말하면 쌀 씻는 그릇일까요? 이거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전쟁에 가서 이기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또 위기 때의 축복.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위기죠. 그런데 이럴 때의 축복도 얘기하시고요. 주변 나라 관계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모든 축복,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항목 부분은 없고 우리의 사소한 삶의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도 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28장에 또 복이 나와요. 그런데 약간 복의 내용이 다릅니다. 조건이 달라요. 15장에 나오는 축복의 조건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주시는 축복이고요. 28장은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15장과 28장을 통해서 어떨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강조는 뭐라 그랬죠? 지켜 행하면. 이것이 지켜 행하면이 축복의 기준이고 저주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장 볼게요. 29장 보면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내용인데요. 자, 시내산 언약은 실패됐잖아요. 그래서 광야 세대와 두 번째 맺는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걸 회고합니다. 그래서 29장을 보면 어떻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쭉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하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왕이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봤고 귀가 들려도 못 들었고 마음은 있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지요. 자, 그런 내용이 29장이고요. 30장입니다. 30장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잘못할 텐데 회개하라. 돌이키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언약과 관련된 많은 경고를 줬잖아요. 저주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길 것을 미리 바라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포로 생활할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세요. 대단하죠. 그래서 3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못할 것까지 아시고 거기에 돌이키는 이야기까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장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와, 복 받는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0장 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후대에 어떻게 주신대요?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주시냐면 마음에다 주신대요. 그래서 마음에 줬다. 결국 예레미야서 가면은 마음에 새 마음 주시고 또 새 언약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줄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결국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 마음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죠. 요 안에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귀와 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모세는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 들어갔을 때 그 선택의 길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30장 중요한 게 15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죠. 그러니까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뒀다. 4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좋은 거 2개, 나쁜 거 2개를 앞에 뒀다. 결국 앞에 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할 때 시편 1편의 키워드가 선택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언어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좋은 것이 선택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보면 먼저 생각 속에서 이루어져요.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생각과 마음이 반영되는 게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31장. 자, 이제 31장에서는 모세가 내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요단을 건너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자기 일을 전수해 주는 게 31장 1, 2,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거느리고 갈 것이고 너희들을 가나안에 잘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생각나시죠? 그렇게 이긴 것처럼 그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여호수아랑 같이 잘 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그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까지 잘 전달하고 그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말씀까지 해요. 그게 31장 13절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만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후대에 어떻게 전해져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31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명기 6장에서도 계속 가르쳐라, 듣고 배우게 해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31장에서 또 너희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잘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내 믿음만 갖고 안 되고요. 우리가 천국 가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딛고 서면 우리보다 크겠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잘 전하고 잘 보여주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근데 들어가서 말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그렇게 될 때 나는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릴 거야. 함께하지 않을 거야. 까지 협박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하면서 모세에게 그걸 알려주시면서 야, 노래를 하나 지어서 만들어서 가르쳐라. 이 노래는 우리가 항상 흥얼흥얼 하면서 그 가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그들이 내 말 안 듣고 재앙을 만났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아, 그랬구나 라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노래를 만들려고 얘기하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사를 쓰는 거죠. 그걸 모세가 쭉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가 32장의 내용이에요. 자, 32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르치라고 지시하신 내용을 노래 가사말로 쓰지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니네 이렇게 지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가 1절부터 14절까지 쭉 그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켰다. 이 눈동자같이 지켰다 얘기 우리 기도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2장 모세의 노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그러면서 이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얘기 뭐냐면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 눈물 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렇게 예민하게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았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노래 중에 뒤에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사와는 대조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었는지를 노래 가사에 넣게 됩니다. 근데 거기 읽다 보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때 15절에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 아유 강아지 똥강아지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애칭이 여수룬입니다. 그래서 여수룬이 배부르고 윤택해지자 뭐예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까지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는데도 깨닫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둔감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우리도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있지는 않은지. 자, 모세의 노래입니다. 같이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33장은 모세가 그렇게 노래를 한 다음에 33장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 기도해 줬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자기가 죽기 전에 지금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 때는 또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항상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는데 33장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렇게 중보자의 자격으로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엄청나게 그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에게 12지파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과 굉장히 이어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레위 지파 다 절별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걸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33장에서 특별히 29절에 우리 보고 행복자래요. 정령 행복한 자래요. 저와 여러분이 왜 정령 행복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장 29절 방패 되시고 영광의 칼 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고 3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마지막 장이에요. 자, 마지막 장은 모세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였듯이 또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당연히 모세오경의 결론이겠죠.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이 3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을 바라보며 못 들어가는 그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에 대한 평가가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가 언제 나타날 건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기에 언제 나타날까 이게 아니라 이미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한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때부터 예견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했어요. 그렇죠? 비슷하죠? 똑같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자, 우리는 이 사실에 감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유언 차례대로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